오늘 말씀을 잘못된 선택을 한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때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아주 큰 기회를 가졌지만 경청의 실패로 인해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면 왕이 됐지, 왜 왕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왕이 된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서 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실상의 핵심적인 부분이 세겜이라 볼 수 있고,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갔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쟁을 치러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의 진정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좋은 장소라 말할 수 없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문화와 성경적인 어떤 정통성이 없는 곳이 세겜입니다. 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로서 유대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각 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왕이 좀 되려고 하니 왕으로 좀 인정해 주세요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제 왕으로 이 자리에 세움을 받았으니 왕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절을 보게 되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의 아들? 느밧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솔로몬 남유다. 근데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겜 중심으로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가 북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어느 지파가 남았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남유다로 들어가고 10개의 지파, 나머지 지파죠. 나머지 지파인데 북쪽 다 같은 12지파 야곱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그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 르호보암의 이 적절치 않은 행동 말미암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로보암은 어디에다 나라를 세웠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세겜, 사마리아 부근에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또 어디 사람이냐, 여러 가지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러 많은 지파들, 르벤도 있고 다 여러 지파가 있지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리더격이 됐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왕 솔로몬 같은 혈통이 있는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그 나머지 11지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가 올라와 라고 했을 때 세겜에 가서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가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올라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황을 딱 엿듣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올라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 나쁜 짓만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하면 악한 이름의 대명사야. 여로보암. 다윗,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선한 왕, 믿음의 길의 대명사는 다윗의 길로, 이 다윗, 히스기야가 등장한다면 항상 부정적으로 나쁜 얘기를 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좀 더 좁혀 얘기하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우리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지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빨리 멸망을 하게 되고 괜찮은 왕이 거의 있질 않습니다. 이게 다 혈통적으로 믿음의 뼈대가 이렇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남유다에게 늘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딱 올라오니까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 지금 역대기만 봤을 때는 여러분 요걸 아셔야 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윗 왕인 혈통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작은 실패와 넘어짐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가라는 측면에서 어느님의 용기를 심어주는 측면의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성경과 같이 비슷한 시기의 성경을 받아봤을 것으로 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요 끝에 세컨드 바벨론 탈출한 걸로 볼 수 있죠. 출애굽기 탈출이 첫 번째 노예된, 죄악된 삶에서의 탈출이었다면 두 번째 탈출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종살이했던 걸로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구약적 개념에서 처음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듯 이제 이 신약의 시작은 사실상 두 번째 출바벨론, 이런 개념에서 제2성전기 입장으로 성경을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4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황들을 쭉 정리하고 풀어간다라고 보는데, 자, 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 역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다윗 때부터 은혜 입었던 혈통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족속이다라는 것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면, 열왕기는 정반대에 접근을 합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결과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는지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두고도 역대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부정적인 기술이 하나도 나오지 않죠. 1장부터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솔로몬을 두고 역대기를 보면 잘하는 것보다는 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에 들어섰던 솔로몬을 묘사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거운 멍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멍에가 있었을까요? 자, 일단 먼저 두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세금, 돈을 나라에다 내야 됐겠죠. 또 한 가지는 군대에 끌려가거나 우리의 몸이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역에 시달렸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딱 올라오니까 우리의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구가 뭐냐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한 왕이 부각되어 멋진 솔로몬 왕이라고 칭송을 받지만 그 이면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때는 행복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학자들과 여러 많은 저명한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역과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7절을 보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선한 리더십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르호보암에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원로들의 조언이 방금 읽었던 대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섬김의 리더십, 그러니까 백성들을 후대하고 선한 말을 하라. 이런 이 원로들의 조언이 있는데 반해서 10절과 11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세게, 쉽게 말하면 굴림의 리더십으로 더 무겁게,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인간의 약점을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걸요. 센 사람이 세게 말하면 들어요. 근데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군대에 가도 선배가 됐을 때 쫄병 때 뭐 때리거나 군기를 강하게 잡아 놓지 않으면 짬밥이 같이 차서 병장 때 되면 같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 잘해줬더니 나중에는 아유 같이 왜 나이 들어가는 사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툭툭 농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의 특징이야. 잘해주면 이게 고마운 줄을 모르고 권리를 요구하듯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지금 요 정도 가지고 저렇게 불평하는 거 보니 저런 말도 나오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더 무겁게 몰아붙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가 있는 원로들의 조언은 백성들을 후대하고 선한 말로 그들을 다스리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의 선택이 원로들의 지혜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교만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민심이 사나워졌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쪽에 있었던 그 10개의 지파들이 봐라 우리가 저 유다 지파 다윗 솔로몬 야 지금 우리 지파가 더 잘났지 저쪽 지파가 더 잘났냐 야 우리 나라 새롭게 만들자 르호보암 밑에 우리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아시고 허용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르호보암처럼 불완전한 왕이 하는 행동들마다 더 모든 일들을 악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기에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선택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르호보암의 선택은 원로들이 제안했던 선한 말을 하고 백성들을 후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혜의 조언이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교만하고 악한 세상적 관점에서의 포악한 지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살지 맙시다. 지혜롭게 선한 말을 하고 착하게 살아갑시다라고 설교를 마치게 된다면 윤리 도덕적 설교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설교, 이 모든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이지만 지금 역대기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왕이신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비교하셔야 돼요. 르호보암은 저런 모습으로 저런 왕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멍에를 벗기시는 왕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멍에를 벗겨주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이신가? 지금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이 됐죠. 우리 예수님은 분열을 하나 되게 하시는 왕이란 말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연합하는 역할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세 번째,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죠. 이 원로들이 조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미션이 뭐죠? 사명이죠. 사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 내려오신 것까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묵묵히 걸어가셨던 33년의 인생은 뭘로 정리할 수 있냐라는 거죠. 무슨 사명이었냐면 섬김이에요. 어떻게 섬김을 하셨다? 도리어 주님은 섬김 받기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겨주셨던 그 섬김이 어떤 의미로 드러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서비스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예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어적 표현이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worship이라는 단어, worship이라는 것은 가치, 합당한 어떤 가치 있는 것에 그것을 인정하다가 worship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장 찬양받기 합당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worship이라는 단어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이게 다 worship이 찬양이듯이 또 다른 개념에서 서비스, we serve the Lord 하잖아요. 명사형으로 서비스, 섬김이 나오잖아요. 섬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섬김을 한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섬겨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님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와달라고 요청도 할 수 없었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신다고요? 여전히 주님 배반하고 여전히 주님 찌르고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만 갔던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명의 길을 예비하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섬겨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하는 애들은, 그래 내 자식, 내 제자, 내 말대로 안 하는 놈들은 내 백성 아니고 원수 마귀를 여겼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의인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기 위한,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좀 너희가 좀 섬겨줘라. 내가 너희를 섬겨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발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내 사랑을 이제 알고 깨달았다면 좀 네가 내 역할 좀 감당해주면 안 되겠니? 이 마음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을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소수의 왕 말고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포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게 행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람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그러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봅시다. 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택.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신앙적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르호보암의 길은 최소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여러 많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 또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신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그 소리가 말씀과 성령의 지혜인가, 아니면 교만과 세상의 유혹인가입니다. 자, 여기서 교만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죠? 또 겸손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 66권 측면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과 내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교만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죄가 싹트게 되고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뭐냐? 겸손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이것을 늘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내가 교만했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선택하고 길을 걸었더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함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묻는 태도, 여러분 더디 가도 좋습니다. 근데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다윗을 말할 때 노래하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 이전에 이 다윗 시대 때에 부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부강하게 해 주신 건데, 사실은 솔로몬이 부강해진 것도 다윗 덕택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잘했는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했고, 노래한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노래 하시는 분들, 또 연주하시는 분들,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노래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 이런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말하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 이게 노래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타이틀, 왕관을 쓰고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사업이, 나의 걸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비를 줄 것이고 우리 인생을 열어줄 거라고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선도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오시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게끔 하려면 단순해요. 오늘부터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에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좀 더 달콤해 보이고 객관적인 이야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조언을 따랐어야 될 이 르호보암, 우리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다윗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